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0장과 41장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가셔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더러워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환상으로 이제 보여주셨었어요. 거기 우상들이 뭐 곳곳에 세워져 있었고 누구나 예배일 것 없이 모두가 다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섰었던 그 초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여주셨던 환상. 근데 오늘 40장, 41장은 다시 한번 그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옛날에 그렇게 패망과 멸망을 자초했던 성전이 아니라 회복될 성전에 대한 모습이에요. 일종의 청사진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수정하셔서 보여주시는 이제 이렇게 성전이 돼야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그때 본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제 새롭게 회복될 성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곧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 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지어야 되느냐, 그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너희들은 돌아간다 이 얘기예요. 시간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있을 뿐이지만 우리는 돌아가게 된다. 돌아가서 제일 중요한 사업, 제일 중요한 과업, 사명이 뭐냐? 성전을 다시 짓고 성전, 신앙, 나라, 믿음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건, 관점, 주요 목표다. 그러니까 여기서 70년 동안 잘 훈련돼서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성전 다시 온전히 회복하자. 성전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제사가 회복된다는 얘기고, 제사가 회복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다시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거를 보면 그걸 보고 있는 주변 나라들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 저런 분이로구나, 저런 게 신앙이로구나 하고 다시 그들도 역시 성전으로 몰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세계 경영,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라는 거죠. 이제 그 과정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 생각과 지금 내 형편에 처해 있는 내 작은 문제들만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답답한 노릇이니까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에스겔도 힘들게 예언을 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끔 몸으로 표현을 해내고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전해줍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회복될 성전에 주로 하나님께서 담아낸 뜻, 마음은 무엇일까? 오늘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고요. 또 자주 등장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측량한다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측량한다라는 말과 함께 뒤에 가면 골방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골방이라는 말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골방이라는 말은 젤라라는 단어인데, 이 젤라라는 단어는 잘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잘라, 이 골방이 잘라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잘라라는 말은 뭐냐 하면 쩔뚝거린다라는 얘기예요. 야곱 쩔뚝거리는 거 있죠, 창세기에. 거기서 왔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떻게 골방, 여기 잘라, 쩔뚝거린다라는 말에서 골방이라는 말이 왔을까? 근데 어찌되었든 새롭게 회복될 성전에는 골방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측량한다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을까? 회복될 성전. 그건 의미가 있겠죠, 분명히. 자, 그러면 40장과 41장을 읽고 그 등장하고 있는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회복될 성전의 의미는 뭘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뜻은 또 뭘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오늘날 성전이 교회에 또 의미가 적용돼야 되니까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고 교회에다 적용하시고 성소된, 성전된, 거룩한 성전된 우리에게도 적용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40장과 41장 제가 말씀드렸어요. 측량한다라는 단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골방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떤 의미일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갑니다. 틀어주시죠. 에스겔 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다음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앞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 뜰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나무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 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쪽에 상이 4이 있고 저쪽에 상이 4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이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 희생제물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 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 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에스겔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가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너비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러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러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새롭게 회복될 성전, 이제 다시 지어지게 될 성전인데 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성전은 실제로 이 성전이 이렇게 그대로 지어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셔서 성전 회복할 때 이게 지침이 되는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 측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측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믿다라는 단어인데, 믿다, 측정한다, 이걸 잰다, 그 크기를 보고 신장을 보고 그걸 또 나누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과 모양들을 측량한다, 믿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53회가 등장합니다. 53번이 믿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25번이 에스겔에 등장을 해요. 이건 무지막지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뭘 얘기하냐? 측량한다. 새로운 성전을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다시 짓는다라는 말에 측량이라, 짓다, 다시 세운다 이런 말보다 측량한다라는 말이 더 많아요. 이 측량이라는 말은 자를 갖다가 대고 일일이 수치를 재보고 무게를 달아보는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측량할 때는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그 건물을요, 무너뜨릴 때예요. 그때 측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구잡이로 무분별하게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무너뜨린다고 그냥 갖다가 때려 부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때도 측량해가지고선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건물을 세울 때 측량을 해요. 그리고 무너뜨릴 때, 세울 때, 이 측량이라는 단어가 공시하다. 이거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할 때 이미 한번 설명드렸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성전 측량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모르면 절대 요한계시록 이해 안 됩니다. 이 개념들로부터 요한계시록의 환상들도 다 나오는 거예요. 이해할 때 여러분께서 에스겔의 이해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이해할 때 이해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에스겔서를 너무 열심히 공부했고 다니엘서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구약성경에 다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신약성경에 어떤 환상을 주셔도 그것이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거지. 어떤 틀이요? 성경이요. 구약성경에 보여주신 그 계시나 환상들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나름대로 멋대로 받는 환상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전제로 하고 있는데, 측량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무너뜨릴 때와 하나는 세울 때예요. 지금은요, 세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측량, 재입니다. 수치를 일일이 정확하게 잽니다. 측량이라는 말은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아주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을 회복할 때 이런 측량 수치를 쭉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건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두리뭉실 해가지고 적당히 조미료 치듯 툭툭 손으로 넣어가지고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짓고 회복한다라는 말이 수치로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정확하고 명확하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라는 일인 거죠. 거기에서 나아가 측량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라는 말은 이해하십시오. 아주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전 측량한다, 잰다, 수치를 재보고 무게를 달아보고 신장을 재보고 또한 크기를 달아보고,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전을 회복할 때 성전을 측량한다. 나중에 성전이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측량한 게 필요 없을까요? 성전을 중심으로 이 성전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이 그 성전을 들락날락거리며 성전을 출입하는 자로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측량하는 센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 재보고 달아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 때 분명히 재보고 달아보는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 재보고 달아보는 게 두 가지 의미라 그랬죠. 하나는 무너뜨릴 때가 있고 하나는 세울 때가 있다 그랬죠. 재보고 달아보니까 뭐예요? 재보고 달아본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바벨론이요. 제국이요. 너 달아보니까 함량미달. 너 달아보니까 짧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측량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셨어요. 측량이라는 단어는 말하려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측량되며 하나님이 재시는 바가 되고 하나님이 측정하시는 바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속일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이런 의미들을 연장선상에서 받고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측량하십니다. 단 여러분 자신이 남을 판단하거나 측량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측량이라는 단어로 재워지고 세워지고 회복된 성전 앞에 성전을 출입하는 자로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측량하시며 재시고 달아보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핑계가 통하지 않는 거죠. 정확하게 재보고 달아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누구의 믿음을 재보고 달아보고 넌 이래서 안 돼, 넌 저래서 안 돼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거. 당신이 성전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걸 하나님은 또 측량을 하고 계세요. 그런 당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재고 계신다고요. 왜 이렇게 위험한 발상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를 가지고 캐논 자를 가지고 대보시고 재보시는 존재가 된다라는 게 성전을 측량이다라는 말의 의미 잊지 마십시오. 지금 비록 성전은 무너졌지만 다시 회복될 성전이요,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센터가 된다는 겁니다. 뭐예요? 당신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재보고 달아보시는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보니까 그래요. 교회를 대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게 측량의 기준이 되는 건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절대 교회 우습게 보고 헌신하는 걸 우습게 보는 사람들 맞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게감 있게 보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측량이라는 말은 그렇게 해서 회복된 성전을 통해 삶이 측정되고 측량되며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 존재가 되는 바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전이 회복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거기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 레위인들 있잖아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걸 다시 한번 회복하십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본문으로 보면 40장 4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회복될 성전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회복될 성전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측량과 청량과 생각 모든 것들을 재고 달고 무게도 달아보시고 길이도 재보시고 측정하시고 측량하신다는 게 첫 번째 의미였죠. 거기 종사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든다. 맞아요. 회복될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며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게 회복될 성전의 두 번째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요? 더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라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회복될 성전은 뭐 한다? 그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수종드는 것, 그걸 위하여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 성전이랑 비교해 보면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 이전 성전은 어떻게 했는데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아니라 몸은 성전으로 가는데 가가지고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니까 주님과 더 멀어지고요. 주님을 수종드는 게 아니라 우상 덩어리를 수종들었던 삶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새롭게 회복된 성전으로 나아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수종드는 삶이다. 이게 두 번째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측량하신다. 두 번째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수종든다. 여러분 교회를 더 가까이 하시고요. 교회를 수종드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를 수종드는 게 아닙니다. 몸된 교회를 수종들므로 주님을 수종드는 주님의 제자의 주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함이 본질이에요. 가까이 가서 수종드는 거예요. 교회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골방이 유독 많이 등장을 해요. 41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뭐 골방 이게 옛날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성막에는 아예 없었고요. 성전에 가가지고 이야기할 땐 골방 얘기가 많이 안 나왔어요. 오히려 솔로몬 성전 때는 이방인의 뜰이 주집이 돼가지고선 그 본질이 선포가 됐고요. 그건 뭐예요? 이방인들도 와서 구원을 얻게 되는 센터. 회복될 성전은 골방이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41장에 특별히 골방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골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젤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젤라라는 단어는 짤라라는 단어로부터 왔어요.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 짤라라는 말은 쩔다, 쩔룩거리다, 절름발이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야곱을 생각하시면 돼요. 야곱이 야뽕나루에서 쩔뚝거리게 된 거죠. 환도뼈 부러져서. 평생을 이렇게 절면서 살아간 거예요. 뭡니까? 잘 보십시오. 이게 신약 성경에서 골방 이야기가 나올 때 이 골방 이야기가 의미가 연결이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가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길거리에 손들고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잘난 척하며 드러내는 게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남은 몰라도 남들은 듣지 못해도 남들은 알거나 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라는 게 골방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골방은 다른 게 아니라 회복될 성전에 골방이 많다는 이야기는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뭔 얘기냐면 거기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깊숙이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골방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가 됐든 헌신이 됐든 뭐가 됐든 성전에 오면 골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골방으로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절름발이가 되다 절뚝거리다라는 의미가 이해가 돼요. 뭐예요? 야곱은요. 이전까지요. 기회를 잡는 자였고 복을 자기가 챙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야뽕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 하나님과 씨름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아니요. 하나님과 씨름의 이 환도뼈가 부러졌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이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형 에서가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자기를 죽이러 덤비는 게 아니라 자기를 환영해 주러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만반의 준비를 했잖아요. 맨 앞에다가 일찍 죽어도 괜찮은 사람 배치해놓고 순서대로 다다다 배치해가지고 애굽에 와가지고 에서가 와가지고 치면 하나씩 완충자고 바람마리가 돼가지고선 자기는 도망갈 궁리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뽕나루에서 그런 잔대가리 굴리고 있다가 그 고민 때문에 막 고민해가지고 막 죽을 것처럼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가지고요. 환도뼈 탁
이골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까지 자기는 이 복은 내 거야라고 내가 잡으면 내 복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한테 복을 주시고 가셔야지요 라고 얘기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쩔뚝거리다라는 말은요. 의미가 뭐예요? 그가 장애인이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쩔뚝거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야곱이요. 이 골방이 그런 의미로 왜 골방이 많은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골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회복될 성전은 뭐에 중점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정리하십시오. 그게 어디로 이어진다? 오늘날 교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뭐 옛날에 성전 개념을 교회다. 아니요. 누가 지금 교회가 성전이래요? 교회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요. 옛날 거를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아니요. 그게 왜요? 완성된 거지 털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달라진 게 아니라고요. 완성된 거지 변질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거지 바뀌어버린 게 아닙니다. 이루어진 거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량하시며 우리를 재보시는 기준이 되는 것이 회복될 성전이다. 두 번째, 레위인들과 그 종사자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회복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오늘 교회가 그런 의미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찾으시는 교회 받습니다.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거예요. 재보시고 달아보시고 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건이고 하나님의 관점일 거예요. 그냥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 레위인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요 열방을 구원해낸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교회를 통해 그 회복될 성전을 통해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회복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걸 봤고요. 기록을 했습니다. 40장과 41장. 오늘 저녁에 금요일 저녁 기도회 때도 이어서 42장, 43장을 놔두겠습니다만 요 회복될 성전의 의미가 1, 2, 3 오늘 새벽 나눈 것과 함께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넘어갈 거예요. 또 연결돼요. 오늘 저녁에 꼭 오셔야 되겠죠? 아니 방송 들으면 되죠. 그게 회복입니까? 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개입니다. 회복될 성전의 의미는 측량, 재보시고 따라보시는 게 성전 중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늘 달아보시는 인생, 측량되는 인생이다.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인생 되게 하심이요. 골방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게 회복될 성전의 의미다라는 사실. 이 의미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찾으시는 교회예요. 교회의 의미를 좀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락날락거리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렇게 회복될 성전의 의미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주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원하시고 또한 측량하시며 더 가까이 나아가 수종들고 관계가 깊어지는 찾으시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